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때 아멘 해야지. 몇 주째 계속 화면이 전과 다르네. 그죠? 자, 이제 화면 자꾸 신경 쓰다 보면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을 연속적으로 우리가 강의하다 말고 이 갈라디아서, 물론 사도행전은 바울의 행적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밑바탕에 두고 그 위에 바울이 요때 바울이 이 글을 썼구나라는 걸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지금 바울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 그걸 7개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13개, 신약 성경에 13개를 바울이 기록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 7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다 한 거고, 나머지 6개는 나중에 후에 바울의 어떤 제자들,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완성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밝혀낸 건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하기 전까지 자기가 써서 그 기록이 완성된 것을 7개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하면서 같이 알아볼 건데, 그 중에 오늘은 정말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 배성환, 박주현, 지금까지는 뭐 어떤 건 기억나기도 하고 어떤 건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어떤 건 이해하기도 하고 어떤 건 이해 못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오늘만은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여러분이 이해했다면 내 삶에서 체험만 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책감 같은 거 갖지 말고, 그러고 여러분의 수준이 지금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좀 사모 좀 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과연 어떤 말씀으로 나한테 만나 주실지를 사모하고, 진짜 제발 하나님 좀 만나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축구 선수, 전 축구 국가대표 축구 선수 이천수라는 사람이 이제 유튜브 채널 하나를 운영을 하는데 제법 많은 사람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는 이제 그걸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우연히 딱 봤는데 손흥민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서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무슨 얘긴가 했더니, 현재 이제 손흥민이란 현재 선수죠. 현재 국가대표이기도 하고 미국에 있는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손흥민의 위상이 정말 장난이 아니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죠. 진짜 손흥민 한 사람이 주는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답니다. 미국 프로 스포츠에는 축구보다 훨씬 인기 좋은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미국 야구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오타니 쇼헤이라는 일본 출신 야구 선수가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그런데 LA시에 야구는 LA 다저스가 있고 축구는 LAFC가 있어요. 근데 LA 다저스에는 오타니 쇼헤이라는 일본 출신 선수가 있고 LAFC에는 한국 출신의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손흥민은 훨씬 늦게 갔어요. LA라는 도시에 늦게 합류했어요. 오래 합류했나? 어쨌든 오타니는 한 6, 7년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문제는 그렇게 유명한 오타니를 제치고 손흥민이 LA시의 유명한 장소의 벽화의 주인공이 됐어요. 거기에도 스토리가 있는데 오늘 다 소개하기는 시간이 없고,
어찌되었든 이 손흥민 이야기를 하면서 이천수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보통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어떤 활약을 하고 어떤 사람들의 입에 오를 내릴 때 자기도 제법 축구를 잘했던 사람이고, 물론 자기는 개성이 강해서 좀 부정적인 쪽으로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지만, 어쨌든 축구 자체로만 보면 자기도 제법 축구를 잘했던 사람으로서 웬만한 선수가 나오면 뭐 그렇게 대단하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약간 잘하면 약간 질투의 감정 같은 것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천수란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손흥민을 대할 때는 자기가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고개가 숙여진답니다. 저절로 존경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질투라는 감정은 1도 없답니다. 그저 존경스럽답니다. 그래서 자기 채널, 자기가 열심히 가꿔서 소위 말해서 유튜브 채널로는 성공한 채널 가운데 하나인데, 이 채널을 그냥이라도 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손흥민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물론 손흥민이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 이천수가 따라오지도 못할 정도로 훨씬 더 인기가 있겠지만요, 어쨌든 자기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이천수의 이 말을 제가 우연히 유튜브 방송에서 보고,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가 아니었군요. 석사 과정이었나 박사 과정이었나, 하여튼 석박사 통합 과정 가운데 조직신학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어요. 아마 석사 이상에서나 들을 수 있겠죠. 어쨌든 저는 이제 구약학으로서 인접 과목에 속해요. 신약학이나 조직신학은. 그래서 인접 과목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도 있었지만, 저는 워낙 조직신학에 관심이 많아서 그때 수강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이 신옥수 교수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은퇴하시는 신옥수 교수님이 미라슬로브 볼프라는 사람, 아주 영미권에서 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조직신학자죠. 탁월하신 분이죠. 이분의 책을 가지고 한 학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수업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또 교회로 돌아가면 여러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언젠가는 담임 목사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탁월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탁월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의 권위가 생기지 않고 성도들이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을 겁니다. 성도들의 수준보다 훨씬 탁월해야만 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벌써 언제입니까 이게? 제가 석사를 2016년도에 했으니까 거의 10년이 다 돼 가네요. 그때 이후에 제가 이제 사역을 계속 병행해 왔잖아요. 학업과 사역을. 그러면서 정말 요소마다 제가 어떤 사건이나 좀 에피소드를 경험할 때마다 교수님의 그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와, 정말 탁월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영성적으로든 지성적으로든 아주 탁월해서, 그러니까 나 함부로 실력도 안 되면서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완전 탁월하지 않으면 제압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어쨌든 그들이 복종하게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절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진영에서 예를 들 만한 분이 안 계셔서 축구선수 손흥민을 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 밖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래요. 자, 길어지면 오늘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안 되니까 제가 말씀에 들어가서 나머지 부분을,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배성환 마이크 잡으시고 오늘 시작하는 말씀 읽어주세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하다가 갑자기 갈라디아서로 왔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저건 뭔 말씀이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그런 어떤 낯설음, 여러분이 이런 낯선 경험을 자꾸만 해야 돼요. 너무 뻔하면 여러분은 경청하지 않을 게 분명하니까요.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을 어디까지 와 있었죠? 예,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자신이 파송되었던 우측 중상단쯤에 실루기아가 있고 안디옥이 있죠. 저 안디옥은 시리아 지방, 오늘날에도 시리아라는 국명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요즘 가장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을 자주 읽으세요. 새한글 성경은 현대지명으로 돼 있고 이해하기 좋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 어느 번역이 정확하다, 맞다, 이건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번역 성경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개역 개정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 교단에서 예배용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개역 개정 자체가 그래도 원문을 직역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개역 개정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저 시리아 지방의 안디옥이라는 데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잖아요. 그래서 키프로스 섬으로 먼저 갔다가 오늘날 터키의 중남부 대륙에 가죠. 그 대륙에 가려면 해안 지방을 거쳐야 되는데 버가에서 풍토병, 말라리아에 걸려서 속히 떠나죠. 고원지대로 가야만 치유가 되니까. 그래서 1000m 이상의 고원지대인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으로 가서 다시 거기서 핍박을 받죠.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도망쳐서 피해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는 남에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기적도 행하였죠.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행하자 막 숭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선동 때문에 오히려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이기까지 하죠. 마치 예수님에게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걸 인정해서 어서 이제 구원하시옵소서라고 외치면서 환영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라고 한 것처럼 바울에게도 좀 전까지 바울을 숭배하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다시 살리셔서 바울이 옷을 털고 일어나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왔던 곳을 역순으로 가죠. 더베에서. 바울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옆에 보면 다소라는 곳이 있죠. 화살표가 안 나 있죠. 2차 전도 여행 땐 다소로 고향으로 해서 갑니다. 자, 저 더베에서 지금까지 겪은 일을 생각하면 자기 고향에 가서 나 이제 그만할래, 힘들어 죽겠어 하고 고향에 갈 수도 있는데, 다소가 옆에 있는데 고향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요. 지금까지 자기가 돌마서 죽을 뻔했던 곳으로 다시 가요. 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믿게 된 사람들을 그냥 저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가서 책임자를 세워갖고 그 중에서 그래도 믿음이 좋고 연륜이 있어서 사람들이 따를 만한 사람들을, 그들 장로라고 하죠. 장로. 오늘날의 장로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오늘날의 장로하고는. 어쨌든 그 믿음직한 사람들을 책임자로 세워서 교회를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러고 나서 역순으로 해서 올 때는 섬에 안 들려요. 섬에 안 들리고 바로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으로 가서 그동안 있었던 선교지에서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고하죠. 선교 보고를 하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이란 곳에서 첫 번째 회의가 열려요. 공의회가. 왜 열린 거냐 하면 지금 복음이 한참 지중해 주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커다란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냐? 이방인 출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이
유대인들이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을 때 과연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할 거냐 말게 할 거냐 갖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장 그 당시에 권위가 있었던 예루살렘 모교회잖아요. 모교회, 교회가 거기서 탄생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직제자들. 물론 야고보라는 예루살렘 공회의 초대 의장은 직제자는 아니었어요. 다만 예수님의 동생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 처음엔 믿지 않다가 믿고 나서 너무 잘 믿어서 권위가 생겨서 그가 초대 의장이 된 거죠. 어쨌든 그곳에서 회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회의가 열렸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소형경영을 마치고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지금 어디로? 자기가 선교 다녀왔던 곳으로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왜 그럼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하느냐? 저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저 네 도시가 로마의 행정구역상 갈라디아 주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옛날 전통적이라고 갈라디아라는 지명이 있었던 곳은 저기보다 더 북쪽이에요. 오늘날 터키의 두 번째로 큰 도시 앙카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원래 이제 갈라디아라는 전통적인 지명이었었는데, 로마가 행정구역을 재편성하면서 저 안디옥이나 이고디온, 루스드라, 더베도 갈라디아 주에 통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 쓸 때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한 겁니다. 자, 이런 지금 배경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 그럼 좋아요. 바울이 당연히 편지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앞에 보면 바울이 엄청나게 화가 나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잠깐 인사하고 다른 편지들과 다르게 감사 기도도 안 하고 화부터 내요. 바울이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지금.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를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제가 짧게 설명을 하자면, 바울이 선교하고 돌아온 다음에 바울이 갔던 저 지역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방문을 했었던 거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그래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가서 바울이 가르친 대로 하게 놔뒀으면 괜찮은데, 거기서 시비를 걸은 거예요. 뭐라고? 너네 이렇게만 해서는 안 돼. 이렇게만 하면 구원 못 받아. 너네도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할례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또 이런 음식 규정 같은 것도 지켜야 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한테 그거 지키라고 한 적 없는데 바울은? 그러는데 그냥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바울이 시킨 대로만 했으면 되는데, 벌써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하라고 한 걸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입소문을 듣고 바울이 알게 된 거죠. 아니, 내가 갔다 왔던 곳에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야? 안 되는데. 아직 회의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회의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울이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의 들리는 말이 하나 더 있었대. 야, 바울이 뭐라고? 바울이 뭔데 니네가 바울 말을 따르려고 그래? 걔가 사도나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으니까, 우리가 읽지 않은 1장은, 갈라디아서 1장은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도라는 근거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인정해서 줘서 사도인 게 아니라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배성환,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직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잖아요.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만 해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예?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예루살렘에서 장로들에게 뭐 이런 그런 증서를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래갖고 거기까지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가서 광야쯤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눈이 멀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는 직접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권을 받았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장에 와서 앞부분에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해요. 내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3년 정도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 가서 그때 만났었다. 야고보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났다. 그러고서 나는 베드로가 유대인한테 복음을 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는 권한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고 악수하고 왔다고. 먼저 갔다 온 게 언제냐면은 사도행전 11장에 예루살렘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11장에 보면은 흉년이 있을 거라고 그래갖고 야고보가 예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잖아요. 뭐를 가지고? 구제헌금을 가지고. 그때 갔었잖아요, 실제로.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가면 당연히 누굴 만나요? 그 돈 아무한테나 줄 수 있어요? 사도한테 줄 수 있는 거지. 당연히 그때 뭐 초대회장인 야고보도 만날 수 있었겠고 베드로도 만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고 온 얘기를 요 앞에서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바울이 거기서 있었던 일 끝나고 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요 다음 얘기가 훨씬 중요한데 이 얘기 먼저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 먼저 하냐면은 지금 베드로가 한 행위 때문에, 베드로하고 바나바가 한 행위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전한 십자가 복음이 무용지물이 되게 생겼으니까 바울이 그냥 흥분해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었나 봐요. 언제 왔는지는 제가 이거를 여러 학술적인 자료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적 한계가 있어서 가장 업그레이드된 제미나이한테 사실 물어봤어요. 시간적 간격,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안디옥에 온 게 언제쯤일까 했을 때 지금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회의에 가기 전 언제쯤일 텐데, 그러면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언제 나타났다가 지금까지 없어서 얘기가 안 됐죠. 저쪽 가이사랴라는 데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 받는 걸 보고, 또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죽을 뻔했는데 천사가 풀어주는 것까지만 있다가 그 다음에 없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냐는 거죠. 딱 짧게 얘기하면 한 7년에서 10년 정도는 돼서 왔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이 그동안 회심도 하고, 또 회심이라고 하기보다는 소명을 받은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사명을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아라비아에 있다가 자기 고향인 다소에서도 복음 전파를 하는, 그 사이에 베드로는 여기저기 다녔나 봐요. 이 안디옥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잠깐 있는 동안에도 온 거예요. 지금 왔는데 바울이 자기보다 선배요, 그 당시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최고 책임자 수준에 있는 사람을 혼내켰다는 거예요. 대체 뭔 일로 혼내켰냐면은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얘기는 어디서 왔다는 얘기예요? 배성환, 야고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겠죠. 예루살렘. 왜? 야고보는 예루살렘 모교회의 공회 초대 회장이니까, 그죠?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초대 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그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거는 야고보사 시켜서 왔다기보다는 그 온 사람들이 자기가 예루살렘 모교에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야고보에게서 왔다고 표현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공회 때 가보면 야고보가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한 번도 어떤 이방인들을 이렇게 하고 시킨 적이 없대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지금 안디옥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은 야고보가 뭘 시켜서 그거 심부름 온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예?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가서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할례 받아라, 뭐 안식일 지켜라 한 거지, 야고보가 그렇게 시킨 적은 없다는 거죠. 야고보 자신은 물론 그걸 지켰겠죠. 왜? 뿌리 깊은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지켰겠죠. 그렇지만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고 이거를 하라고 시킨 적은 없다는 거죠. 괜히 지금 여기서 어쨌든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서는 자, 야고보가 보낸 것처럼 온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근데 그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는 이방인이 적어요, 많아요? 이방인이 엄청 많죠. 예루살렘에서 훨씬 떨어져 있고, 거기는 로마 제국 내에서 세 번째 큰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엄청 많았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많았다고 해도 유대인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이방인이 훨씬 많았겠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하고, 예전에 고넬료 때 하나님이 내가 속되다 한 것,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그 체험을 하고 나선 베드로가 분명히 이방인과 같이 밥 먹는 거에 거리낌 없이 먹었을 텐데, 아무리 7년 뭐 10년이 지났다고 해도 그렇게 뚜렷하게 체험한 건데 그걸 벌써 까먹었나?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다고 저렇게 눈치를 보고 먹다 갑자기 안 먹는 척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 할례자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직도 율법을 지키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킨 것도 아니에요. 눈에 띄는 거, 뭐 할례, 안식일, 음식 규정, 그런 거 시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니까 얼른 물러났고,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처럼 했대요. 근데 바울이 지금 마음이 아픈 건 그 중에 누구도 껴있어, 지금. 바나바는 누구예요? 바울과 함께 십자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도 그 외식에 유혹됐대요. 저기서 외식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연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지금 연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연기? 말은 맨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지네가 먼저 안 지켜. 지네는 지키는 척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저 유대인 할례나 안식일 음식 규정을 하라고 시키는 사람들도 지들 그런 거 눈에 띄고 하기 쉬운 것들만 하고, 실제로 율법이 시키는 더 중요한 것들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지키라고 하니까 바울이 지금 열이 받은 거예요. 자, 오늘날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날엔 많은 신학하는 연구자들이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한 것에 도움도 물론 받았어요. 왜냐하면 고고학 같은 거. 그래갖고 저 당시 2000년 전에 사회상 실제 역사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어떤 고고학적인 기록, 역사적인 문서 같은 거를 발견해갖고 증명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종교개혁자들의 해석만 우리가 따르다 보니까 잘못 해석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율법을 나쁘게만 보고 복음은 좋게 봐봐서 율법과 복음을 서로 대립하는 걸로 많이 해석을 해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까면서까지, 베드로, 그 유명한 베드로를 까면서까지 지금 바로잡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해석한 거는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으로 한 개인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이 필요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해석해 왔는데,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당시 바울이 한 얘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데서 뭔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걸 바로잡다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것만 쏙 빼다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듣기 좋은 말만 여러 개 모아놓고 거기서 빼가갖고 마치 무속처럼 야,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1년 동안 이 말씀 꼭 붙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받은 말씀은 다 뭐예요? 듣기 좋은 것만 골라놓은 거잖아요.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 1년의 삶에서 그렇게 듣기 좋을 말씀만 골라놓은 대로 일어나요? 그런 일만 일어나요 우리 삶에? 아니잖아요. 그럼 잘못 읽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제대로 보자고 지금 말씀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 자, 바울이 뭐라고 해요? 바울의 핵심을 잘 따라가 봐요.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한. 그러니까 이제까지 바울이 열심히 목숨 걸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막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배가 파선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걸 다 감수하고 전한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의 진리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지금 게바나 다른 유대인들이나 바나바가 하는 행동은 뭐예요?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했던 그 위선행위, 자기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남한테 지키라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지키려면 다 지키든지, 율법이 시키는 걸 다 지키든지. 예를 들어서 율법이 613가지가 너무 많잖아. 그럼 10계명에 10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1, 2, 3, 4계명,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에 필요한 거잖아. 부모님을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거 얼마나 좋은 것들이에요. 이거 지켰으면 바울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건 하나도 안 지키고 뭐만 지켰다는 얘기예요, 배성환. 실제로는 저들이 뭐만 지키라고 자꾸 강요한 거야. 안식일, 또 할례, 음식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마, 이런 것만 지키라고 했다는 거야. 오늘 교회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로 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시킨 건데, 교회는 그거 사랑하며 사는 사람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교회는 교회는 돈 많이 내고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해요? 주변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루터가 흥분했던 게 똑같은 거예요. 루터가 500여 년 전에 루터도 카톨릭이 지내는 믿음만으로 안 되고 믿음과 행위가 같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지네도 행위를 안 해. 그러면서 면죄부 같다가 돈 받고 팔아먹고 이상한 교리 만들어서 중간지대라는 게 있어갖고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자기 조상 중에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지옥 갈 테니까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다시 보내고 싶으면 너네가 기도하고 이거 뭐 우리한테 돈을 좀 내야 돼, 교회한테. 그러면 옮겨줘. 어디로? 천국으로. 이런 식의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 하는 장사처럼 교회가 구원을 팔아먹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나 바나바나 지금 다른 유대인들이 외식을 한 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그래서 바울이 흥분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핵심 중에 핵심을 지금 얘기해요. 배성환, 지금까지 다른 짓하고 경청을 안 했어도 이건 꼭 알아들어야 돼. 어디서 들었던 것보다 더 쉽게 얘기해 줄게. 진짜 쉽게. 이 뒤에는 그냥 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니까 요거만 알아들으면 돼요. 요거만. 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박주현 잘 들어. 자, 지금 바울은 저걸 설명하려고, 핵심 중에 핵심,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저걸 설명하려고 우리라고 다시 얘기해요. 곰방구전까지 혼내켜 놓고 베드로나 다른 바나바나 유대인들을 혼내켜 쓰면서 다시 우리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왜 우리라고 한 거냐 하면 같은 유대인이니까. 같은 유대인. 우린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뭐야, 그럼 말이 또 틀리네. 앞에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가르지 말자고 해놓고 다시 가르고 있어. 지금 다시 가르네. 그럼 앞뒤가 자꾸 다르잖아. 그러니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실력이 아까 탁월해야 된다니까, 실력이.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지성적인 실력만 탁월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영성적인 삶에서의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은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준 사람들이라 죄인이 아니라는 그런 뜻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맡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 사람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래서 지금 그 밑에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저거 다시 말하면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이 시키는 대로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거를 번역을 잘못해갖고, 잘못했다기보다 저거를 조금만 바꿔주면 이해하기가 훨씬 좋은데. 자, 배성환, 박주현 잘 봐.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던 토라를 지켜서가 아니라, 토라가 예언하고 있는, 토라가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가 와서 그의 믿음, 그가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약속했던 걸 지킨 거. 그게 뭔데, 배성환? 그게 뭔데? 성부 하나님과의 약속, 사랑으로 묶여져서 지킨 약속이 뭐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니, 죄도 없는 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이제까지 아무도 토라를 100%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네 그렇게 안 되냐 하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데, 그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중 거야, 나중 거. 저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 나중에 오는 거지, 먼저는 예수가 믿은 거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의 신실함,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연합관계, 사랑으로 묶여진 관계 때문에 십자가에까지 순종하는 거. 왜 저런 방법이었냐는 거지. 왜 저런 방법이었냐는 거지. 사람 중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으니까. 그 누구도 저 정도 수준으로는 흉내낼 수 없으니까 다 꼼짝 말하고, 사람이 지가 지 실력으로 했다고 할까봐 저런 방법으로 하신 거야. 하나님은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들려고 저런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파란색 바탕으로 한 민나니는 예수가 믿은 게 먼저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가 믿은 게 먼저인 거예요. 예수가 믿은 그 믿음 덕분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때부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먼저 믿은 믿음 덕분에 우리가 믿게 되는 이 순서라고, 이 순서. 유대인들이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말씀을 먼저 맡겨준 것은 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전까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안전하게 해주려고 율법을 먼저 맡겨주신 거예요. 토라를 이렇게만 살으면 안전하단다 하고. 그런데 그조차 100%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어. 뭐라고 그랬어요? 지키기 쉬운 거, 생색나는 것만 지켰다니까. 안식일, 할례 이런 거, 음식 규정 이런 거나 지키고, 실제 아까 얘기했던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남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거, 이런 거 언제 지켰어 그들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저거 띄워놓으면, 자, 너무나 중요해서 한 주에 끝내기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 쳐다봐요. 앞에
저를 쳐다봐요. 명심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도입부에서 탁월함을 얘기했잖아. 먼저 말씀을 맡은 유대인 중에, 사람 중에 아무리 탁월해봤자 예수님만큼 탁월한 사람이 없어요. 탁월하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구원의 행위를 하신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보다 탁월한 인간이 있을 수 없게 만들려고 십자가라는 방법을 하신 거예요. 왜? 모두가 예수님에게 무릎 꿇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 찬가잖아. 그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니까 가능했던 거라고. 하나님이니까. 사람 중에 이걸 한 사람이 없었어. 근데 예수님이 비로소 하나님한테 아멘, 진짜 실제로 아멘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야. 인류 중에 유대인의 아무리 잘난 사람도 예수님만큼 아멘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멘의 명사가 믿음이요, 믿음. 예수님이 아멘 한 행위를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멘한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야. 좋아,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거야? 그러면 잘 들어. 우리가 비로소 이제 아멘 할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되는 거는 그 근거가 뭐라고? 예수님이 먼저 아멘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아멘이 가능해졌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에서 비롯된 거야. 자,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저 시절에 착각했던 게 뭐예요? 지네만 구원받는지 알았지? 저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워. 자기네만 구원받는지 알아. 아니,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차별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먼저 토라를 맡긴 거, 말씀을 맡긴 거는 안전하게 해주려고,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안전하게 해주려고 먼저 맡긴 거야.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성환아, 주연아, 뭐야? 니네가 사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걸 믿게 하려고. 그게 하나 더 있는데, 그런 의도로 줬는데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비로소 메시아가 와서 100% 아멘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구원 행위야. 이렇게만 구원을 받아. 근데 유대인이 착각한 건 뭐야? 아, 말씀을 맡았으니까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한 거잖아. 그러고 나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 너네도 율법을 지켜 했을 때 율법을 다 지키라고 했으면 말이 되는데, 다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할례받아, 안식일 지켜, 음식 규정 지켜, 이렇게만 말하면서 우리는 이거 지키니까 니네도 이게 지켜야 구원받아라고 얘기한 건 뭐가 잘못된 거야?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 예수님의 아멘으로 구원받은 거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아멘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들도 아멘하면 그게 밖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율법 지키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야. 안식일, 할례, 음식 규정만 지키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걸 지키는 실력으로 잘하는 거야. 예수님의 아멘 덕분에 자기도 아멘 하게 된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자, 결론! 배성환, 박주연, 이 부분에서 탁월해져야 돼. 교회 일요일날 가서 교회가 시키는 거 하고 이걸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베드로나 바나바나 유대인들이 외식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행위는. 그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온 자들, 그래서 아멘이 가능해진 사람들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율법이 시키는 걸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변화된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렇게 위선 떠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나보다 먼저 아멘을 하셨던 분을 의지해서, 그분이 도와주시잖아.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이제 아멘 아멘 하면서 살라고. 거기서 아멘은 뭐예요? 아멘 하는 게 하나님이 시키신 거를 실천하며 사는 그 아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역할.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시는 분이다. 요걸 전하는 역할을 우리한테 시킨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여기서 뭘 가르면 안 돼.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인가? 이런 쓸데없는 걸 가르지 말라고. 이런 쓸데없는 걸 왜 갈러? 나나 잘하지. 나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아멘이 가능하지. 나나 잘하지. 나나 아멘 하면 살지. 일요일날 나와갖고 예배 때만 아멘은, 설교 말씀 선포될 때만 아멘 하면 하지 말고, 저 지금 베드로와 바나바 그 유명했던 사람들이 외식했던 것처럼 위선 떨지 말고, 여기서는 아멘하고 뒤에 가선 아멘 안 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여기서 아멘 했으면 적어도 몸부림치며 아멘한 내용을 지키며 사는 자들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배성환, 박주연 어려워요? 충분히 알아들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너무 중요해서 좀 길어졌습니다. 탁월해지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여전히 누구처럼 돼요. 제가 베드로를 까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바나바, 그 당시 옆에 있었던 유대인을 까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잠시 잠깐 방심하면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저렇게 위선을 떤단 말이에요. 저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위선을 떤다고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멘이 가능해졌다면 탁월해지란 말이에요. 탁월해지란 말이에요. 감히 누가 깔보지 못할 정도로 탁월해져 보란 말이에요. 탁월해져 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탁월해져 보지 않고 성경이 어떻다, 누가 어떻다 논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창피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탁월한 수준을 경험도 안 해봤으면서 어찌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동을 보이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탁월해져 보고서 얘기합시다. 오늘 이 말씀 전하려고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